오늘 이 본문이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어가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그 왕으로 시작하는 본문 36절에 그 왕은 틀림없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엔타이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의 종말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 왕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환란의 모습들이 실은 성경,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하고 일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그 왕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엔타이코스 에피파네스를 포함한 적그리스도라고,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헤롯 대제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로마 교황청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냉전 시대 때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혹은 레드 차이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여기서 그 왕은 단순히 어떤 한 인물을 지정했다기보다 이미 이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는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이 맥락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이들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이든 요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당시에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계속 출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냐고 핀포인트하는 것보다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을 읽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행자지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스피릿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시대,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면서 가장 영적 암흑기를 표현하듯이 이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 뭐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그 이후 진행되는 왕들이 실은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패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장 15절 같은, 다니엘 3장 15절 보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요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면서 어떤 신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도 있는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게 자유라고 하는 정의도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잖아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고상한 개념? 우리 인권의 최고 자유, freedom. 그렇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그렇죠? 그러면서 이 freedom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권 존중의 자유라기보다는 우리의 죄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모든 세상에 마치 정점에 있는 양 자기 멋대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그런 나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 DNA가 있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마인셋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근데 이것을 사탄이 끌고 가면 적그리스도적인 이 패턴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잠식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유라는 의미로 방종이 되고, 자유라는 이름하에서 남의 인권을 유린하는 나의 내 마음대로 하는 희한한 모습으로 왜곡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패턴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실은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유혹이 됐냐는 것이죠. 실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배고픈데 먹음직스러운 사과 따먹은 게 정말 사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노하셨네, 유치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과를 따먹은 가장 그 밑바닥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컨트롤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의 제한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때서부터 외치던 이 죄악의 목소리가 메아리 쳐서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패턴 중에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런 패턴이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잠식되어 있는지 한번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패턴은 신성모독과 비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제가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의 신들도 돌아보지 않은 것을 신성모독으로 썼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조상들의 신들이니까, 복수 신들이니까 그냥 뭐 우상, 뭐 이런 이방인들의 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섬기던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 모습, 이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는다면 그걸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꼭 그냥 성경을 찍거나 뭐 교회에다가 돌팔매질을 해야 신성모독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신앙을 내가 버리고 떠나가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신앙을 제대로 못 물려주는 모습. 저는 이런 부모님들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 걱정이라고,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못 해주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라고.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복인가요? 정말 이 신앙의 이 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코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정말 활발하게 뜨겁게 부흥하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 비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 비인간적인 모습을 어디서 제가 따왔냐면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만 별 다른 게 없다, 똑같이 살아라, 그것도 아니고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며 그런 사회적인 그런 따뜻한 분위기와 협조 분위기,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여자예요. 여성.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여성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보지 않는 것. 지난번 통곡 기도회 때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탈북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톡쇼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탈북자들이 한 25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3만 명은 남한에서 살아요. 근데 20만 명 정도는 지금 중국에 있는데 탈북자 중에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95%는 지금 중국 땅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성적 노예가 되어 있고 인권이 유린된 상태에서 완전히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요. 돌보지를 않아요. 이것을 다니엘서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을 뭐라고 단도직적으로 얘기하냐면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에다 비유했어요. It's a beast. 여성들의 흠모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것, 가장 연약한 그릇의 존재들이 인간답게 살고 한 여성으로 대접받고 한 어머니로 대접받는 모습을 전혀 돌보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서 왕이 그 이웃 나라에 의해서 정복됐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 왕이 아서 왕을 잡았는데 너무 젊고 유능하니까 죽이지 않고 숙제를 줍니다. 1년 안에 여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서 왕이 풀려나가지고 1년 동안에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거를 찾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아직도 못 찾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마녀가 있는 거예요. 보기도 흉측하고요. 그냥 말할 때마다 악취가 나고요. 아유, 그냥 막 보는 순간에 눈이 오염되는 것 같은 그런 마녀가 있는데 그 마녀가 그 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소왕이 딱 보고는 가서 힘들지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 원탁의 기사 중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친한 그 사람과 나를 결혼시켜주면 답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건 아예 내가 죽고 말지. 그랬더니 이 원탁의 기사 중에 그 친구가 그럴 수 없다. 아소왕을 지키고 이 원탁의 이 커뮤니티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결혼에 응합니다. 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죠. 답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답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드디어 첫날 밤이 됐어요. 이 원탁의 기사와 그 마녀가 첫날 밤이 됐어요. 첫날 밤에 딱 들어갔는데 침실에 너무너무나 이쁜 여자가 쫙 앉아있는 거예요. 황홀한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전 마녀에게 저주를 받아서 반은 마녀로 살고 반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는데 낮에 마녀로 살다가 밤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낮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다가 밤에는 마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원탁의 기사가 뭘 정했는지 아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 원탁의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녀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러면 하루 종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걸까요? 자기에게 자기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남자가 결정하지 않고 아내에게 다 결정권을 주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하루 종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What's the desire of woman? 여기 성경에서는 여성의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과 존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과 존경. 어떤 분은 여성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막 보석이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패턴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38절에 나와 있는데 힘이 옳다는 거예요. 힘이 옳다. Might is right. 힘이 옳다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강한 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of fortress. 강한 신. fortress가 뭐예요? 굉장히 그 군사적 militant language잖아요. God of fortress. 그러니까 어떤 파워, 힘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힘이 존경, 공경을 받아요. 금은 보석, 보물이 존경을 받아요. 이 원리가, 이 패턴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과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것도 바로 힘이 옳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합니다. 힘센 사람이 옳은 거예요. 뭐가 정의냐? 힘이 정의라는 거예요. 권세가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힘 가진 사람이 예스 하면 그게 옳은 거고, 힘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 힘이 옳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고 구조와 그런 문화는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이후 45절까지는 이 북방 왕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을 상징하는 왕인데, 이 북방 왕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땅을 세우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배 속에서 살려주는 나라가 있는데 에돔, 모압 같은 나라는 살려줍니다. 에돔, 모압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숙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 왕 앞에서는 살아나요. 그리고 리비아, 이디오피아, 구스,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은 거기에 붙어서 아첨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대적하는 이 패턴이야말로 이 힘을 우상화하는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을 멸망시킬 계획을, 왕은 이 온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소위 헤드쿼터를 세우는데 45절에 그 헤드쿼터가 나와요. 그가 장막궁전, 이게 헤드쿼터예요. 장막궁전을 어디다 세우냐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과 그 다음에 바다,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바다, 이 모든 것을 중심에 서서 다 장악한 것 같이 보이나 그의 종말은 도와줄 자 없이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냐면요, 그리스도의 패턴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을 승리하는 패턴은 뭐였을까요?
힘을 키워서 정복했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고 연약하게 보았던 십자가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것도 없다라고 여겨진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연약한 모습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힘을 우상화하고 힘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힘이 세면 세구나, 팔씨름해서 세서 이기면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힘이 옳은 거냐는 거죠. 힘이 세진 게 왜 옳은 거라고 얘기하냐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군사력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행하는 게 왜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냐는 말이죠.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패턴이게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왕성해지는 모습은 결국은 드라마틱하게 멸망당할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엔티크라이스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대로 말, 병거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것을 단순히 힘이 옳다고 하니까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군사력으로 전부 다, 이건 탱크고 미사일이고 제트 비행기고 심지어는 핵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적인 패턴이에요. 영적 패턴이에요. 단순히 군사력만 얘기하고 보석, 금은 보화로 상징되는 재력만이, 돈이 많은 게 옳은 것이다, 이 패턴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이 영적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세상은요,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정세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 핵이라고 하는 희한한 이 힘의 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로 이게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파악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고로 모든 걸 종합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싸움이요, 누가 더 군사력을 키우느냐, 누가 핵을 가졌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힘의 균형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힘센 사람이 진짜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고 예언하면서 오늘 21세기에 읽는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 어쩌면 가장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 심지어는 혹자들은 비굴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습,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연약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이나 능력이 아니래요. 오직 당신의 영으로, Spirit,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힘센 자가 다 장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패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닌가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가장 연약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어머니, 그냥 끝없이 희생만 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눈물 뿌려 방울방울 교회 예배당 바닥에 떨어뜨린 눈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서독과 동독이 누가 통일될 줄 기대했으며, 동서냉전 시대에 저 소련이 어떻게 누가 무너질 거를 꿈이나 꿨겠습니까?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은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일어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주 힘이 없는, 뭘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분명히 당신의 때에 맞추실, 모든 주제에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또 보니까요, 5월 23일인가요? 그때 완전히 폭파해버린대요. 그 북한의 핵 그 발전소를 완전히 폐기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익사이먼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되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염려와 또 흥분과 소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장 연약한, 가장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말도 안 하고 무릎 꿇고 눈물만 흐른다고 비굴하다고까지 하는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지난 십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 남북한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타협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힘의 균형 따라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그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을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이었고, 벨사살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고레스 왕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인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어머니 날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힘의 자랑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최고의 승리를 얻었듯이, 어머니의 연약한 기도의 무릎 속에서 장성한 자녀들이 일어났듯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